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교인들을 상담한 어떤 분이 그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신앙인들 중에서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영적으로 무력함, 무능력함을 느끼고 무엇보다 무엇에 눌린 듯한 무기력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그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영적 무기력증 환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분의 진단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중심의 동기가 대다수가 자기의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건강, 자기 가족 문제, 자기 사업 문제 등등을 위한 기도.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느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날 미워해, 하나님은 저기야, 하나님 무능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상처받고,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걸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은 영적인 유아죠. 아기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 주고 갖고 싶은 선물 사주면 아빠 사랑해, 그래도 원하는 거 안 주면 아빠 저리 가! 막 그리고 아빠 미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유아적 사고죠. 자기의 욕구에 따라 사랑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입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말 신앙의 승리의 비결을 알고 싶으냐, 참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길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먼저 31절에 3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그 권위를 느끼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문의 처음에는 뭐를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43절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로 가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를 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고 강론하고 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왜 천국이라고 썼냐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저희처럼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THE,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사용한 주된 방법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셨고 그리고 치유하셨는데 그러면 치유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축기,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 사역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이 52번, 마가복음은 19번, 누가복음엔 44번, 요한복음엔 4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계속 반복돼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와 초월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과 존중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이 서로를 끝없이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음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성품을 받아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피조물은 다른 존재와 다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공하는 것,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고 많은 것을 가져도 자기 안에 수많은 열등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그것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존재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려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그 부모라는 존재에게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보다 더 큰 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야 우리는 진정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건강한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나요?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살인, 간음, 도적질, 사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뿌리는 다른 데 있어요.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 속에 살아야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죄의 근원적인 형태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극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형태는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만을 원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몰아내죠.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를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나를 있게 한 존재로부터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 그 부모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자기가 더 큰 독립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혐오와 자신감 하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기를 있게 한 존재를 무시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그것들을 위해서 그런 돕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으면 어떤 삶을 삽니까? 건강한 비전을 가질 수 없고 야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꾸는 꿈은 나를 위해 갖는 야망이 되는 거예요. 야망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꺾어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죄가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의 근원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끝없이 사람의 생각과 기술과 사상이 발전해 나갈수록 더 고귀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서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권위의 해체예요. 나를 규정하는 부모라도 나를 규정할 수 없고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즐거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를 해체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함께 서약한 부부의 관계를 끊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쏟으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는 자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가름합니다. 자기의 희생, 자기의 섬김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뭉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집단적인 군집을 이루어서 상대방을 향한 혐오감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지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감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혐오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서로가 하나 되도록 창조하셨지만 이제 젊은 남녀들은 여혐, 남혐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까내리고 그것들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게 커지면 무엇이 되나요? 전쟁이라는 것이 되죠. 그렇게 혐오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지구를 망가뜨리죠. 그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오롯이 사람 그 자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떠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나와 내 가족의 영역뿐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세상은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들의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좌절을 줍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밟고 올라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경쟁과 그런 악의적인 전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게 하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은 내가 갖기 위해 너를 밟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고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서 떨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즉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일하시는 때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세요. 왜요? 예수님 당신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다,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건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그 안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보며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현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귀신들의 입지가 위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긴장과 불안함을 이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귀신들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해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존재의 거점이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을 떨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여러분, 정의로운 지도자가 생기면 그곳에 범죄는 사라집니다. 정의로운 지도자가 오면 부정과 부패는 사라져요. 정의로운 지도자가 오면 모든 악한 것은 사라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어두운 지배와 굴림이 사라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마귀가, 사단이 두려워 떨고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는 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예미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여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주인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중독이에요. SNS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아니면 그 인정 중독이든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자기의 인생이 없어질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 무언가에 항상 눌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뜻대로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화의 흐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의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 모든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도록 불안함과 억압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손해볼 것들이 두렵고 내가 도태될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끝없이 막 술을 마시면서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못 주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덧 자기가 술자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의지가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이렇게 위안해서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주는 모든 억압과 중독과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문화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무언가의 눌림이 꼭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억압에서부터 풀려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유행했었어요. 예수를 믿었냐? 그런데 네가 왜 복을 못 받는 줄 아냐? 너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 쌓여있던 인생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저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신앙의 1세대, 밑때부터 아무도 예수 안 믿다가 자기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고 이런 우리 가문에 있는 죄의 그런 저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을 막는 것 같다. 이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저주가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를 끊어내야 되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우리가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뭔가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병이 치유됩니다. 이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즉각 치유되는 거예요. 즉각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전부 다 치료해 주지도 않아요. 어느 날 사람들 많이 몰려오면 이제 기도할 시간이야 그러면 사람 도망가십니다. 그러면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치유 사역은 그냥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질병을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치닫습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은 곳, 어디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인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끝인 거예요. 그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이고, 이 죽음을 느끼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에요. 우리가 병을 얻는다는 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한계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준다는 건 단지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치유 사역만 하셔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침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안 죽나요? 아니요, 그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면 그 사람 감기 안 걸립니까? 다른 질병은 안 걸릴까요? 아니요, 살다 보면 걸리겠죠. 그러면 단지 그 자리에서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죽음으로 대변될 수 있는 질병을 치유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영원한 삶, 그런 소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랍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의미를 통달해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랍비들, 아무리 유명하다 하는 랍비도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여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아니면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는 우리를 향해 침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 살 만큼 값어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실체,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 허무함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소망을,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삶을 살 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소망하고 꿈꾸고 그리는 아이들은 지금 현실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기가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왜요? 앞으로 지금 내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 삶에 펼쳐질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의 소망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건 난 천국 가면 진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 본질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지금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소망과 사명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좋은 신앙은 지극히 현실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생 애들, 중학생 애들, 대학부 애들 다 하면 아이들이 제자훈련하고 신앙심이 좋아지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요,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 제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한테 스마트폰을 반납합니다. 엄마, 피처폰으로 바꿔주세요. 왜? 이게 있으면 저는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자기의 욕구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고귀한 것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도 또 앞으로의 미래와 더 본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므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누가 경험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이루어졌다,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을 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존중으로 말미암는 멋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꿈없이 낭망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의 손해볼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귀신들을 통해서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41절 우리 두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 자체를 지칭할 때 얘기해요. 시편과 이사야서에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당신은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귀신들은 오히려 더 잘 알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합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뭘 도대체 바라십니까? 왜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껏 여기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의 놀이터에서 사랑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나쁜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마음껏 놀고 있는데, 왜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을 방해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자이신 것,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없는 악의 자기중심성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고 지식적으로 아십니까? 거기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할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부요함과 평강과 사랑의 모든 무한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 모든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가 좋다는 나라에 여러분 여행 가서 놀러 가서 계셔 보십시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우리 돈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은 그 나라에서 오는 모든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입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러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손발 앞에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한 것들로 얘기합니다. 너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너가 이걸 가지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한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모두 다 전화기를 가지고 있고 집에 차 없는 집은 거의 없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든 사람과 연결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미칠 것 같다,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천국이구나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앞날이 깜깜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밤에 동탄 지역 가보셨습니까? 광교 지역 가보셨습니까? 서울 한강변 가보셨습니까? 천국 같습니다. 그 천국 같은 곳에 사람들은 좋은 집에 있어도 불안해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살하고 그 안에 공허함으로 힘들어해요. 왜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과 은혜를 주는 것은 그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침략하셔서 와서 머리를 콱 쳐박으면서 너 내 백성들래 뒤질래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 당신의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가난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아름답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 아래로 떨어지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그 대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부여함을 누리도록, 그 능력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능력 없는 자리로 내려와 시험 받으시고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의 존재라면 나를 맡겨도 되겠다고 하는 자발적 헌신을 이끌도록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되는 거예요. 사랑은 구속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건 구속되는 겁니다.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나는 일평생 당신 한 사람만을 나의 여자로 생각하고 나를 당신에게 구속합니다.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남자 중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당신에게 구속됩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서약으로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의미,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서로를 위해 주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가 퇴색될 때 결혼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하고 무언가시 있어야만 사랑받을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시간을 줄게, 내 열정을 줄게, 내 마음을 줄게, 내 비전을 줄게 라고 하며 우리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품고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지만, 결혼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뭘 합니까? 너가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되지 않겠어? 너가 나에게 이걸 해줘야, 아내가, 남편이 네가 나한테 이거를 해줘야 우리 가정이 평화롭지 않겠니? 라고 하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안에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가 빠져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한 이들은 그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로 처음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막 개목줄 끌려가듯 질질질 끌려가는 거를 생각하지만 그 구속은 사랑에 의한 구속인 거예요.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속 안에 들어가면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 그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내면 소통 전문가인 그 심리학자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뇌과학자가 보는 행복감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도파민 행복감이 있고 하나는 전전두피질 기반 행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도파민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극에 의해서 어떤 재미있는 것을 볼 때, 아니면 짜릿한 일을 할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런 것도 다 도파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파민 중독이 갖는 맹점은 뭐냐면 더 큰 자극을 원한다는 거예요. 도파민으로 인한 행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자존감을 높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허무하고 허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전전두피질 기반의 행복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자존감을 상승시켜 준대요. 그러면 이 행복감은 어디에서 얻느냐? 그거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누릴 때 이것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뇌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고 타인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 사랑이 자기 안에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므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중요하지 않냐? 네 행복은 네가 찾아 먹어야 된다. 어느 누구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 가정을 떠나라. 너의 배우자를 떠나라. 너가 있는 곳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거죠. 니칼라과 출신의 미국 복음성가 가수인 토니 멜렌데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약물을 잘못 복용해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제 우연히 기타를 접하게 됐는데 이걸 연주하고 싶은 생각을 꿈을 갖게 돼요. 그런데 팔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16살 때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기타를 선물해주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발가락으로 기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쪽 발가락으로는 피크를 끼고 한쪽 발가락으로는 자판을 치면서 기타를 막 쳐요. 근데 그냥 그게 막 우랑우랑우랑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주를 잘합니다. 근데 이때 나중에 1987년에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LA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에 있었고 이 미국 대통령은 이 복음성가 가수인 토니 멜렌데즈를 그 앞에 세워서 그 앞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이 교황이 일어나서 그를 품에 안아주면서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능숙하고 아름답게 기타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에게 꿈을 전해줍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팔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발가락으로 연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좋은 결과는 오랜 노력의 산물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동안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이 기적인데요. 제가 쓸 수 없는 팔을 여러분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기적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적을 아껴두지 말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사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자기의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 저주받은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의 삶은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팔을 치유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기 안에 이 세상의 절망과 억눌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은 미움과 그 무언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데 것이 힘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 연예인 부부, 신앙이 좋은 연예인 부부로 차인표와 신하 씨 부부가 있죠. 이 두 분이 한 다큐 채널에 나와서 서로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좀 보게 됐는데 그때 차인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옛날에 그 자궁 적출 수술을 할 때 있잖아. 그때 기억나? 내가 그때 우리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 막 그걸 막 냈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이걸 어떻게 컴플레인하고 이걸 어떻게 갚아주지 막 이렇게 막 화내고 있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보 냅둬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도 막 화를 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 자궁이야 왜 당신이 난리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실인 거고 그 사람은 해야 할 일이 그거니까 그냥 여보 놔둡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요. 용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혜라 씨가 뭐라 그랬냐면 용서하면 보복하고 갚아주면 끝없이 쳇바퀴 돌아갈 일을 사실 용서하면 끊어낼 수 있는데 그 용서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든다. 이렇게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의를 베풀어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너에게 그것이 응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립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니가 그 사랑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 날이 밝으셨는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뭐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하루 동안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성경 가르치는 거, 병든 사람 하루 종일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체력적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팍 터지면서 어우, 이놈의 인생 그냥 힘들 뒤지겠네. 어우,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 갔다 와서 가정에서 일하며 끝도 없는 일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어렵죠. 공부도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넘어지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가 어떻게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사람들이 주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능력 있게 펼치는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분은 기도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가장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찾아 먹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셔서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책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과 내가 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부요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 모든 억눌리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안에, 가정 안에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